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았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이 전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길을 다시 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내 전도함이 우리의 설득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로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월요일 사도행전 붕송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부흥운동과 성령 인도였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성령이 개입하심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 인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 또 성령 인도 제대로 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희 목사님의 꿈이며 저희도 바로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제대로 받는 사역자, 그것이 우리 평생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궤도를 벗어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때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 순간순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무엇을 살 때라든지 항상 주님께 질문하는, 성령께 질문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때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실 때에 그들이 미적미적거릴 때 손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끌어내시듯이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쳐서 깨워서 그를 이끌어내듯이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강권적인 역사로 세워진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에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긴 장정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인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규례가 있다고 해서 그 규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빛의 비침을 받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도받고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뒤에도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소에서 아라비아에서 그는 철저하게 성령께 인도받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그 사역의 규례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해당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는데 해당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열심당까지 들어갔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해당을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가서 그들은 그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규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규례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에 충성된 자를 예비하셨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제 앞으로 아굴라, 브리스글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오늘 여기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요. 말씀 전할 때에 3주일 동안 증거했어요. 이 3주일이 또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3주간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면 그곳에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고 그곳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가면 지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정죄하는 기부인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었죠. 그리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만났던 그 야손을 볼 때에 불량배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반대자들 따라 일어나지요. 그래서 불량배가 일어나서 바울을 찾을 때에 바울을 숨겨두고 야손이 나가서 매를 맞고 그가 붙잡히고 나중에는 보석금까지 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목숨 건 그런 제자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요,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손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를 수종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3주간을 보내고요. 그를 잡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 밤중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참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성경에 이렇게 있었네. 정말 그들이 가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그들에 대해서 신사적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이 베레아 사람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게 하소서. 그런 제목을 여기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떠나서 이제 아덴에 가게 됩니다. 아덴에 들어가니까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격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14년의 일본 선교 기간 동안에 정말 눈을 돌리면 우상의 모습, 마을 중간중간에 불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 오지조상이라고 해서 불상을 많이 세워놓고 그 앞에는요, 꽃과 또 분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일본은 첨단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그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낙후된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중간에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이상한 꽃들을 갖다 놓고 또 이상한 그 향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일본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200%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3개, 4개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상들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오죽하면 도둑놈을 위한 우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안산하도록, 정말 순산하도록 비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는 야오요로즈라고 해서 800만의 신, 그런데 그 800만의 신이라는 것은 800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자로 8자의 아래 위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신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덴에 그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원이 밤중에 들어가서 이 바알의 산당을 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여룻바알이 된 것처럼 저도 이곳에 여룻바알의 사명을 하는 이곳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서 해당에 가든지 장터에 가든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그러면서 이길 수 없는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바울의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의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직 유일신에 대한 그 해답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파고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청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은 종교성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말했어요.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은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하고 미신적인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것이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바울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물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듬어라도 찾으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들을 간과하였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알 수 있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은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는요, 적지 않은 무리가,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말씀은 듣는 자의 태도가 조롱하면서 다시 들을 테니까 다음날 다시 와, 그런 자세,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가 하면 몇 사람이 가까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덴의 선교는 너무 바울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는 이런 시도로 아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유럽 복음화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 실패한 어떤 면으로서 많은 무리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요, 정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는 철저하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 아덴 선교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에 철저하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실패를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깨닫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7장 아주 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선교와 그리고 이 베레아 선교 그리고 아덴 선교 이 유럽의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들어간 그 유럽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저희에게까지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앞으로도 정말 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저희와 저희 후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 갈 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았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다시 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내 전도함이 우리의 설득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만나는 사람과 예수님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아버지 있는 그 장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혈기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거스르게 막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손을 예배하신 것 같이 저희의 증거하는 곳에도 야손과 같은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큰 힘을 얻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러한 사역의 역사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겨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날마다 엎드리며 순간순간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순간순간 성령님께 질문하는 저희 아버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성령님 함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 손을 붙잡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늘이야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바리야르야 주여 바리야르야 아바라 바리야르야 주여 바리야르 주여 바리야르